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는 온다고 예보가 된 다음에 오는 비도 있고 예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보 없을 때 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보가 된 어려움이 있고, 예보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보가 되었던 예보가 되지 않았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즐겁게 했다고 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정도 아버지 지난 37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목회자로 불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 교회를 통해서 37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7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 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식어졌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 도전하는 마음이 젊을 때와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꿈틀꿈틀거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할 일만 있다고 말하지만 주의 일하는 것 외에 더 귀한 것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지역의 작은 교회를 통하여 마음과 뜻을 모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태면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자고 아버지 고민하고 안타까웠던 밤도 있었고, 때로는 무작정 어린아이처럼 마냥 기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면서 오늘을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일들이 젊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도 못하고 쉽게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때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37년 동안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날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멘트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십자가 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아버지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날에도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무너질지언정 넘어질지언정 아버지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손이 날 붙드신 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창조의 능력의 손길이 붙들어 주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한 지역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겨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태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다 내 이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식구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피가 섞여 있으면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우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하나 형제자매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피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이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사오니, 비틀거릴지언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큰 바위 밑에 우리를 숨기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저를 이 새벽에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모아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아버지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의심과 의혹이 사라지는 복 있는 시간대도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새벽미만 한적한 거나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령을 닮은 귀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현장이 펼쳐져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버지 도미니카에 있는 하이티 난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소망교회 전태한 목사님과 23분의 성도들이 아버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선한 일에 우리 교회에서 4분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3분의 집사님들이 함께 일행이 되어서 출발하게 되는데, 아버지 출발하는 날짜와 비행기는 다 다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를 드리고 헌신하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이티 난민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안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듯이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성령함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아버지 촛대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교회, 어두워진 인생, 어두워진 가정, 어두워진 나라, 아버지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어둠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출발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오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 것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놓은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나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함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새벽이 되고,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선교지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비록 갈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선교헌금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 모두의 목회 현장의 선교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심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어서 아버지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하고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말에 거하며 제자가 되며 진리가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선교의 현장들도 선교지가 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선교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성령의 맺도록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었음을 보일 수 있는 현장에도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종을 세우여 싸우니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의 영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내가 그의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빛보가 오르오사 우리를 모든 분이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새벽에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들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전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에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저주를 받을 일을 했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고 싶은, 막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요. 기왕이면 뭐 듣기 좋은 얘기하지 왜 꼭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 시대가 부흥할 때는 좋은 얘기 들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담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강단에서 부담스러운 얘기가 안 들려집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면 그 교회 안 가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해야 되냐, 복 받는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런 얘기 해야 되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목사를 싸나운 목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싸나운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의인의 걸음을 정하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걸음도 정하셨고 안 믿는 사람의 걸음도 정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믿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오늘 예수 잘 믿으면 다 룰루랄라로 살아갈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어서 어려움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더 많은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자인 그분의 손이, 피 흘리신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다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한 사람 기쁘게 할 수는 힘이 없습니까? 한 사람 실망시키려면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시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쓰임받고 있으니까 쓰여질 땐 몰라요. 근데 돌아서 보면 내가 그랬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가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멀어져 가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여.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고는 등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앞을 보이고 있어야지, 등을 보이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거예요. 난 가까이 있습니다. 난 교회 안에 있고요. 난 뭐 예수 안에. 근데 네가 등을 보이고 있어. 지금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이 육식 동물들이 피냄새를 맡고 멀리서부터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근신하게 깨어 있으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는 누구예요? 냄새가 나는 성도를 향해 찾아다니는 거예요. 냄새 나는 성도. 냄새 안 나면 찾아다닐 수가 없죠. 우리 아래층에도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냄새 나는 거 딱 놔보세요. 그리고 파리가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 야, 이 파리가 어디서 왔지? 파리채로 잡아도 파리가 옵니다. 그 냄새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마귀를 대적하면 또 와요. 마귀를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그 냄새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냄새를. 그래서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냄새란 말이죠. 나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나 없어, 깨끗해. 그런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탐욕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욕심. 하나 가졌으면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 가졌으면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10만 불 있으면 11만 불 갖고 싶고 11만 불 있으면 어떻게 20만 불 가지면 좋겠고. 욕심이에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난 사람들 욕심 있다고 말하지만 나도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포함시키란 말이에요. 자꾸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남의 얘기하듯이 다른 목사님 흉보고 잘못된 말하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타락했습니다. 나도 욕심 있습니다. 나도 교만합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면 최소한 한 3, 40년은 되지 않았을까? 3, 40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어떤 분은 난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됐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신앙생활 뭐 몇 년 됐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만 믿음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하도록 했으면 네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씻었다가도 다시 잘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갑니까? 개는 토하였던 걸 또 먹어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를 나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개 돼지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걸 못 봤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의인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기만 하면 버림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이 걸식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던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버려진 것 같아. 욥이 지금 다 버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욥 길 가다 다 버려진 것 같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욥아, 네가 네 친구들의 죄를 대신 네가 기도해야 돼. 그래 내가 널 용서할 거야. 친구들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에 달려가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주셨다. 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펄펄,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주셨어? 나 같은 사람은 붙들어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붙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미워하고 상대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잘못이죠. 하나님은 그분도 붙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싫어할 뿐이에요. 내가 미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야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손이 결직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성경은 결국 의인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로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이 기수도 악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 되는 작업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의인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뿌듯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뿌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를 전했는가? 그들 속에 예수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다 모아놓고 너희 다시 그 말하지 말아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너희가 결정해라.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오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비록 돈 없고 내 비록 건강 잃어서 이렇게 쩔쩔쩔 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뒷배야, 하나님 나의 배경이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야.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들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자만 거 하나 보고 그 틈을 보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내린 비를 통하여서 땅에서 좋은 걸 내면 하는 영광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하게 돼 나중은 버림이 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린 은혜의 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날엔 버림이 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를 뽑아가지고 요거 붙잡고 요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연결해 가시는. 그래서 에베소 2장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서요, 그럼 나의 소원이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의인으로 사는 것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로만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오게 있어, 이렇게 할 때마다 돌봐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 도와줬을 텐데요. 그랬더니 딱 염소나 양들은 그럴 때 돌봐주고 살펴주겠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한 대로 가라, 막 불로 가라고 이렇게 선한단 말이에요. 염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양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오늘로 끝이라고 한다면 뭐
다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로 끝나는 거죠.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라고 내라 빨리 오세요, 그래서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간이 오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에 하루 같다 온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럼 그 시간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 어떻게 쓰느냐,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썼어요. 선악과를 먹는 일에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37년 동안 왔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이 일만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찬자하게 상 주시는 분이시면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쉽고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 지금 너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엔 날 의롭다고 인정하니 그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비틀비틀할 때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그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또 나의 소원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큰 집 짓고 아들 딸 잘 되는 것이고 교회 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인 자들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 범된 자들을 잘 섬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을 잘 섬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늘 일어나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죄의 의인 99보다 땅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한 날 동안도 내가 살아가며 어려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리는 걸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녀들 걸식하는 거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 붙들고 시편 37편 25절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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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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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있는 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찬 있는 곳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힘으로 아버지 의로운 삶을 살아도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으로 지난 세월 이 강단을 지켜오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마음과 뜻을 이루는 성도들 벌써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머지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버지 종이 은퇴한다 하면 나머지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머지 5년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아버지 내 나머지 생애를 볼 곳까지 태우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나 욕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종이 아버지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뜻을 모으는 것이 함께 목회하고 목회하는 현장을 돕는 길들이오니, 주여 우리 성도에게 그런 마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더해간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각양다양 은사들이 나타나면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복이 되쓰임 받는 아버지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